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로 오는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해 올린 후에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도 다 찾았어요. 네, 273면에 있죠. 오늘 이 말씀 중요하니까 잘 우리 듣고 우리 어린이들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가 가을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운동회를 하죠. 운동회. 그러면은 학교마다 이제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부모들이 함께 이 운동장을 둘러싸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동 경기인 릴레이를 할 때가 있어요. 릴레이. 그죠?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각 학년 대표들이 청백팀이 나와가지고 호수팀, 짝수팀이 나와가지고 달립니다. 그래서 1학년 어린 제일 막내들이 달린 다음에 그다음에 2학년, 그다음에 3학년, 그다음에 4학년, 5학년 그리고 이제 제일 언니 오빠들인 6학년 제일 잘 달리는 제일 뭐라고 할까요? 발이 빠른 우리 형아 누나들이 달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올림픽을 하든 여러분 어떤 경기를 세계 선수권 대회를 하든 상을 받는데 금메달은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 사람이 금메달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은메달도 잘 뛴 사람이 받는 거죠. 또 동메달도 잘 뛴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나 금메달을 다 소망하고 금메달을 따려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애를 써서 경기에 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뭐 달리기뿐만 아니라 권투 선수도 그렇고 레슬링 선수도 그렇고 훈련을 강하게 받고 자기 체급을 잘 조절해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12장 1절입니다. 367면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다가갈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구름같이 이 구름 지금은 또 구름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구름이 막 뭉게뭉게 있지 않습니까? 하늘 보면은 그죠?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어디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고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근데 천국에서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모세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또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켰다가 천국까지 골인한 그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마라토너나 여러분 스프린터라고 하죠. 100m 아주 빠르게 요즘에는 100m도 9초 8 이 정도에 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빠른 선수가 누구죠?
볼트, 우샤인 볼트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9초 8에 뛰어요. 100m를. 야, 엄청나게 빠르죠. 근데 그렇게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무거운 것을 메고 달리지 않습니다. 그죠? 몸에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9초 8에 뛰겠어요? 제일 몸을 가볍게, 그 입고 있는 티셔츠나 팬츠도 정말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입고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리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거나 손에 뭘 쥐고 있거나 심지어 그 손목에 시계도 안 차려고 그래요. 네. 아주 가볍게 신고 달리는 그 뭐라고 할까, 러닝화도 아주 가볍고 아주 유연한 걸로 딱 신고 달립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죄가 우리를 막 잡아 당겨요. 천국까지 가는 길을 잡아 당기고 세상 죄 가운데서 우리를 늪과 같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인내하며 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경주자는 인내를 해야 돼. 목표 지점까지 달릴 때에 땀도 나고 숨도 쉬어지고 정말 근육이 땡기고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다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내하고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까지 달려가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돼야 돼요. 무거운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이에요. 스트레스에 우리가 눌려가지고 살면 안 돼요. 아멘. 근데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막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인생이 괴로워요. 네, 괴로워요. 뭐 많이 가진 사람이든 뭐 많이 못 가진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그런 거 할 것 없이 다 애든 어린이든 다 괴로워. 어린아이들도 막 태어나면 인생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막 울어제끼지 않습니까? 막 응양 하면서, 그죠? 영광의 영혼이도 막 귀찮으니까 막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막 울어제끼고, 그리고 또 애들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야. 네, 다 무겁단 말입니다.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애나 어린이든 다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거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로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맡기고 살아야 돼, 인생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야. 가정에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죄짐이 있거든 죄는 회개하면 돼.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정직하게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 죄에서 떠나겠다는 결심만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아멘. 그래서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그 코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라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막 경기장에도 여러분 가보셨지만 어때요? 이 트랙이 있으면 다 라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돼. 경기 법칙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할 때 인내하면서 법대로 경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경기를 해야 될까요? 천국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고 우리의 목표는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인생이 후회가 없는 거야. 인생을 여러분 사고 난 다음에 후회할 것만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어요. 눈도 못 감아 후회스러워가지고 나는 어째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도 어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자식 농사 잘하려고 하고 자기 인생 마무리 잘 지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려고 하는지 몰라.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미션이 있다고요. 내게 주어진 이 사명,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나면은 우리는 정말 기쁘시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못하고 세월 호송해버리고 나중에 죽음 앞에 이르러가지고 후회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때 내가 좀 더 주님을 예배 잘 드렸을 것을. 내가 그때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전도라도 한 번 더 했을 것을. 내가 그때 좀 더 주님을 찬송이라도 한 번 더 했을 것을. 나는 세월 다 보내버렸네. 내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내 숨이 이제 멎을 것 같은데 주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고, 아이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을 것을. 아이고 내 부모, 내 살아있을 동안에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좋은 일 한 번 더 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것이 내가 천국 갈 때 상이 되었을 텐데 아이고 나는 인생 허송해버렸네. 그때 가서 후회한도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 딱 이렇게 이제 시험 기간을 지났지만 목표를 딱 세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번에는 이번에 어떤 등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평균 점수가 몇 점입니다.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딱 말씀드리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번보다는 또 이번에 성적이 좀 안 좋았다 그러면 다음번 시험에는 더 나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사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결과도 맡겨드리는 거야. 우리 선거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어느 후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아무튼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선거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전국을 돌면서 표를 받기 위해서 성실히 한 사람에게 아무래도 표가 더 몰리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말하잖아요, 다들요. 꼭 그 전날에는 쉬면서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깁니다.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지도 않은 사람은 그런 말 못해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피곤하고 지쳤지만 이 기간 동안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또 내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한 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하길 원하는데, 이제는 하늘의 그 뜻을 맡기고 이제 국민의 선택에 나는 내 자신을 맡깁니다. 이렇게 이 정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실 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여러분도 다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 받아야 돼. 어린이든 아이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상 주십니다. 하나님이 상 주세요. 그 상 중에, 상 가운데는 면류관이 많잖아요, 그죠? 영광의 면류관 주시죠. 의의 면류관 주시죠. 또 생명의 면류관 주시죠. 시들지 않은 면류관 주시죠. 또 금면류관 주시죠. 할렐루야. 다양한 면류관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이들이 될 때 그러한 상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도 다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 받는 사람은 하나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서도 여러분 스테디움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어때요? 경주하는 사람들이 상을 바라보고 달리죠. 그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참가하는데 의가 있지 뭐 상은 고사하고 나는 경기 한번 나왔다는 게 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석하는 사람들보다는 여러분 상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 어린이들도 여기 있지만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잘 때 안 자고 남들이 놀 때 안 놀고 남들이 여기저기 구경 다닐 때 안 돌아다니는 사람이 1등 하는 거야. 그죠? 고된 훈련을 거듭하면서 하루에도 막 자기가 가지고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땀을 열심히 흘리고 고된 훈련을 한 사람들이 1등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 운이 좋아가지고 1등 됐다.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 하나님이 물론 운이 좋게 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1등이 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실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력이 비등비등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그러죠. 금메달이 더 빛나지 뭐 은메달하고 동메달은 별로 빛이 안 나요. 똑같이 뭐 메달이긴 하지만은 기왕이면 금메달이 빛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충성스럽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보십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열심히 달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천국 올 때에 상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상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다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 받을 수 있는 비결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상 받습니까? 그러면 여기 비결이 여기 나와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럼 어떻게 다름질해야 됩니까? 보십시다. 첫 번째 여러분 보십시다. 상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가져야 돼요. 목표. 나는 이번에 우리 어린 학생들로 말하면 평균 점수 몇 점, 등수 몇 점. 그리고 그래서 이 목표를 세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적을 줘야 돼. 목표하고 목적은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목적을 줘야 돼.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빛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수많은 여러분 경기에 출전했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1등을 해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다고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어요? 아니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애나 젊은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써요. 근데 어떻게 하나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교회와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하고 또 많은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애써 힘써 행할 때에 그것이 장차 천국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절제를 해야 돼요. 템퍼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도를 넘지 않게 절제하는 거예요. 삼가해야 돼. 여러분 다 절제하십시다. 어린 학생들은 공부할 때 절제해야 돼. 뭘 절제해야 돼요? 텔레비전 보는 거 절제해야 돼. 학생이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텔레비전 안 봐야 돼. 아멘. 벌써 고등학교, 중학교 벌써 되면요 텔레비전 안 봐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 오락기 하면 안 돼. 지금 뭡니까? 한참 지금 떠들썩한 게임이 뭐예요? 포켓몬고, 그죠? 포켓몬고라고 나오는데 아니 세상에 그 포켓몬 한다고 사람들이 막 차를 어떻게 운전하다가 그걸 해가지고 차를 들이받질 않나? 뭐 사고가 나지 않는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속초 쪽에 그 강원도 속초 쪽에 그게 포켓몬고가 된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 지뢰밭인지도 모르고 막 그것이 보이는 데만 간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 그 포켓몬이 뭐예요?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괴물이거든요. 괴물. 말 그대로 귀신 따까리야. 그걸 그냥 핸드폰으로 그러면서 그냥 그 현장에서 그게 포켓몬이 나타나면 그거 잡는다고. 그러다가 사고 나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찌그러지질 않나?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질 않나?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어린 학생들은 공부하고 우리 어른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를 넘지 말아야 돼. 절제하십시다. 절제하는 사람이 롱런이에요. 롱런이라고 하죠. 길게 뜁니다. 오래 뛰어요. 사람이 운동선수도요, 자기 아무리 젊어도 자기 운동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그 기간까지 다 채우려면요 롱런 한다고 하죠. 그러려면요 자기 체력 관리를 잘해야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과하게 모든 생활을 무절제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절제하게 살지 말아야 돼요. 규칙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자기 체력 관리도 잘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해야 돼. 우리가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고 다른 걸 관리하는 것보다 이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시간 관리 또 자기 체력 관리.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관계 가운데서 관리를 잘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래서 뭐 체육 경기들 권투 선수나 레슬링 선수나 유도 선수나 다 체육 경기거든요. 그들이 여러분 체중을 너무 늘려버리면 안 된다. 자기 체중에 맞게끔 항상 조절하기 위해서 음식도 절제하고, 그죠? 막 운동할 때도 여러분 땀 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는 거는 즐겁고 살은 잘 찌는데
아이고 참 이게 절제하기 힘들다. 그리고 아이고 왜 이렇게 운동하기는 힘드냐. 땀을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도 체중을 안 줄은 것 같고 우리 사모님이 좀 살이 찌셔가지고 산을 좀 같이 제가 다닙니다. 아 나는 살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같이 다니라고 내가 힘드네 그냥. 그래가지고 한참 이렇게 산에 갔다 오셔도 아니 살이 그렇게 안 빠져가지고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겨내야 좀 있습니다. 자꾸 이겨내. 그래서 옆집 우리 뉴그린빌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저 그렇게 가지고 살 안 빠져요. 막 산을 헤매고 다녀야 돼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지고 안 빠집니다. 막 산을 헤매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다닌다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누구나 다 근심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절제하시면서 운동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 관리를 잘해야지 오래 살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건강하고 체력 관리가 잘 돼야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더 많이 일할 수 있죠. 금세 내가 체력이 약해져가지고 내 몸이 그냥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건강해야지 교회도 나오고 건강해야지 일도 하고 건강해야지 전도도 한 번 더 하고 건강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한 번 더 하지.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기를 낮추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류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썩을 승리의 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받는 뭐 옛날에 여러분 이 그리스에서 지금도 여러분 뭐 올림픽 하면은 이 월계관이 씌워져요. 마라톤 딱 42점 월계 42.195km를 달리고 오면은 이렇게 1등에게 월계관을 딱 씌워줍니다. 월계 수입으로 씌워주는데 옛날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월계 수입도 불과 반나절 하루 지나가면 다 시들어버려요. 세상에서 씌워주는 멸류관은 여러분 승리의 자의 관은 여러분 어떻다고요? 썩을 멸류관이에요. 썩을 멸류관. 부패하기 쉬운 그런 멸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차 천국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멸류관은 썩지 아니할 멸류관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썩지 않을 승리의 관을 천국 가서도 쓰시길 바랍니다. 썩지 아프타르토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말 그대로 썩지 않는다 이거예요.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 멸류관. 세상 사람들이 받는 모든 멸류관은요 다 달아 없어지고 썩어질 멸류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씌워주실 멸류관은 불멸의 멸류관, 영원한 멸류관, 영원히 빛나는 멸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공부할 때 열심히 이렇게 여름이 중에 여름이 특별히 고3 학생이나 중3 학생은 여름을 중요시해야 돼요. 여름은. 이 여름에 놀러 다니버리면 안 돼. 엄마 아빠가 막 돌아다닌다고 같이 따라다니고 공부도 안 해버리고 동생들하고 놀러 다녀버리고 그러면 안 돼. 이 여름 기간에 고3이나 중3은 공부해야 돼. 공부해서 이번에 내가 내년에 고등학교도 가고 내년에 대학도 들어가겠는데 좋은 성적으로 이번 2학기 때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 들어가야지. 더 나은 학교 들어가야지. 그래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하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약했던 그런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고 또 새로 이번에 2학기 때 배우게 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미리 예습도 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거야. 그래야지 다음에 시험 볼 때 당연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그래요. 우리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제 또 있고 이제 4학년도 있고 그런데 이때에 친구들 다 노는데요. 친구들 다 엄마 아빠 따라서 막 산으로 들러 바다로 막 계곡으로 돌아다니는데요. 날마다 노는 게 난 재밌어요. 아니 노는 게 안 재밌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재밌지. 노는 건 다 재밌는 거야. 그러나 취미를 바꿔야 돼. 나는 안 노는 게 재밌다. 나는 이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또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시간 가는 게 난 즐겁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어야 돼. 언제까지?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대학 들어오고 난 다음에 좀 놀아도 괜찮아.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대학 졸업할 때 이제 직장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조금 공부 좀 더 하고 그러면 되죠. 그래서 딱 고3까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지금 다 그렇게 한다고요. 다 그렇게 한다. 근데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도와줄 뿐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세상 부모도요. 자식이 공부하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도와주려고 그래. 우리 이종호 집사님도 여기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재영이가 예은이가 공부하고 더 나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고 애를 쓴다면 얼마든지 우리 이종호 집사님이 해줄 수 있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요. 알겠어요?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열심히 해요. 얼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공부한다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도울 수 있다. 내가 힘이 되줄 수 있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왜 안 하겠어? 다 부모라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포기하니까 그래. 공부하기 힘들다. 다른 애들 다 놀러 다니는데 나는 왜 공부해야 되냐? 꼭 공부해야 되냐? 공부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뭐 공부 안 해도 요즘엔 뭐 하고 싶은 일 다른 일도 많은데 뭐 하면서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부모가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하고 하늘나라에 상 쌓아가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겠다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줄 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못 도와주겠어.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러신 분인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하려고 애를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기기를 낮추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세상에 이런 다름질하는 이런 마라토너나 이런 스프린터들도 여러분 금메달 하나 따겠다고 하는데 그 금메달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같이 그때 받을 때는 좋지 뭐 그것이 영원히 기념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우리가 가서 받을 면류관은 영원히 기념이 되고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아라 이 말이야. 아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26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는 뭐라고 하나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아니 달려가는 사람이 트랙을 밟고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라인을 통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 목적도 없이 막 살아갈 수 없잖아. 달려갈 수 없잖아요. 분명히 목표 지점이 있어. 꼬리 지점이 있단 말입니다. 100m면 100m, 200m, 200m, 400m면 400m 꼬리 지점이 있단 말입니다. 또 마라토너들도 42.195km 목표 지점이 있다고. 거기까지 다름질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바울도 말하는 거야.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다. 내가 방향도 없이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였어. 그리고 복음을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 왕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대로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이렇게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달려가는 일에 있어서 자기는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지금 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목표와 목적을 두고 뛰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두고 뛰어가야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두고 뛰어가야 돼요. 여기 이제 쓰인 말이 아데이로스라는 말이 있었는데 애매모호하게 불확실하게 확신 없이 뛰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지 않는다. 내가 애매모호하게 달리고 있는 거 아니다. 내가 불확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확신도 없이 뛰고 있는 거 아니다. 나는 어디가 목적지인지 알고 있고 내가 어디서 내 인생을 마쳐야 할 것인지 알고 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달리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막 권수 선수가 상대방이 앞에 있는 상대방을 때리지도 못하고 아무데나 막 손을 막 흔들고 있어요. 이렇게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리 에너지가 많아도 아무데나 손을 이렇게 하면 소용없어요. 상대방을 정확히 봐서 여기서 그 의미는 뭐냐면요. 그 상대방의 얼굴에 눈 밑을 가격한다는 거예요. 눈 밑을 가격한다 정확하게. 그래서 넘어뜨리겠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복싱 선수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겁니다.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무데나 목표도 없는 목적 상대도 없는데 막 주먹만 휘두르고 에너지만 쏟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표를 정하고 목표지를 정하고 또 상대방을 정확하게 정하고 가격을 해야지 넘어뜨리지. 그죠? 코미디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옛날에 보면은 코미디언들이 막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막 상대방이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도 하지 않고 엉뚱한 데다 막 손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의미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발견하고 정확하게 확신하고 우리가 전력 투구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에 버림을 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했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내 몸을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몸이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고 내 몸이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자꾸 엉뚱한 대로 내 몸이 향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 말이에요. 마치 노예를 놔두듯이 노예가 말을 안 들으면은 주인이 노예를 옛날에는 막 때렸거든요. 말 들으라고. 동물들도 여러분 말 안 들으면 매를 들어서 때렸단 말입니다.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예. 소 같은 경우는 이제 고삐를 만들어가지고 잡아 당겨버렸죠. 코를. 그러니까 코가 아파가지고 음메 하면서 말 듣죠. 말은 막 채찍으로 때렸죠. 막 달릴 때. 너처럼 내가 내 몸을 그렇게 다뤘다는 겁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겠다. 왜? 내가 자꾸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 안 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가 쳐서 복종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왜 그랬냐? 그 이유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남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한 후에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림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남에게 열심히 전도한 다음에 내가 도리어 구원을 못 받아버려.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남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 믿게 했다면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상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열심히 남에게 전도한다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아버리네. 내가 주님을 떠나버리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버리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죠? 그런 일이 당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건강하고 곱게 늙어가려면요. 늙어간다는 말이 좀 그렇고 건강하게 또 곱게 인생을 아름답게 노후를 맞이하려면요. 건강을 유지하려면요. 몇 가지가 제가 봤는데 뭐냐면요. 한 주에 엿새는 하루 1시간 동안 운동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몸이 운동을 원해요. 여러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제가 아는 어느 사모님도 당뇨가 있으셨어요. 당뇨가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당뇨 수치가 막 200, 300을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순천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순천에 그 강 있잖아요. 강줄기가 있잖아요. 거기를 그렇게 매일같이 돈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10kg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평진대도.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음식도 절제하면서 당뇨가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바로 우리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남이 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도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좀 절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음식들이 서구화돼 가지고 우리 몸에 병이 드는 것도 여러분 서구적인 병이 많이 들어와 이제는요. 옛날에는 여러분 서구적인 병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몸이요. 병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대장암이 벌써 서구적인 병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절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간식 절제해야 돼. 간식. 너무 영양이 높은 간식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간식도 좀 절제해야 돼요. 어른들은요. 그리고 육고기는 적게 먹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채소는 85%를 먹어야 돼. 채소는. 그리고 육고기는 한 15%만 먹어야 돼.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자꾸 들어야 돼. 그래야지 음식 볼 때마다 절제가 되는 거야. 자기 몸을 자기가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너 오래 살려면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너야. 그러면서 자기한테 막 명령을 내려야 돼. 마음속으로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아무리 너 침이 꿀꺽 넘어가도 김수근이 막 웃는구나.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면서 막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 부부간에 또 이웃간에. 왜냐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자꾸 먹는 걸로 풀고 막 인생을 막 괴롭게 인생을 산단 말입니다. 무절제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가져야 돼. 용서해주면서 사랑해주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자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건강에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생활 리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직장 생활이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못 할 때가 있는데 가능하면은 이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몸이 좋습니다. 금주금연 해야 됩니다. 금주금연 해야 돼요. 금주금연 안 하기 때문에 몸이 병 들어가요. 더 살아야 할 사람이 더 오래 못 살아.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 조금씩 먹되 자주 먹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조금씩 먹되 자주 먹고
먹을 때 오래 씹어서 먹어야 돼. 이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오래 씹어서 먹어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오래 씹어 먹는 게 아니라 당장 뭐 씹기도 전에 한 4-5번 씹고 그냥 삼켜. 그러니까 막 포만감은 엄청 늘어나는 거야. 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위가 막 난리가 나. 위 안에서 막 집어넣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 조금씩 먹되 자주 먹는 게 좋고 또 오래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오래 씹어서 10번 이상 씹어야 돼. 지금 한 50번 씹으라고 하더라고요. 50번, 80번, 50번 막. 근데 그렇게 못 씹잖아 우리가. 그거 씹다가 시간 다 보냈네. 그죠? 날새 그렇게 하다가는. 그러니까 가능한 좀 오래 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식을 자제해야 돼. 외식을. 우리 외식을 자주 먹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죠? 근데 외식에서 사용되어지는 거는 음식의 그런 재료들이 다 여러분 식자재들이 값싼 식자재들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좀 식품적으로 볼 때 좀 열등한 그런 재료들을 많이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육식을 좀 피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기 먹지 말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고기 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15%만 먹고 85%는 야채를 먹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야채나 과일로. 과도한 육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혈압과 신경계의 뇌질환을 일으킵니다. 또 고지혈증을 유발시킵니다. 고지혈증 무서워요. 여러분 고지혈 걸리면 여러분 막 통풍 걸리지 않습니까? 발가락이 아파요. 그리고 몸이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그러므로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건강은 하나님이 주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선에서는 할 일은 해야 돼. 아멘. 내 몸을 막 무절제하게 살고 막 엉망으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우리 할 일은 하면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도 기쁘시지. 아멘. 그리고 가공된 완제품을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가공된 게 요즘에는 막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과일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다 씻겨가지고 나와가지고 진공으로 쫙 포장돼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양파든 당근이든 뭡니까? 또 뭐예요? 이런 거 있죠? 막 꽉 포장시켜가지고 과일도 그렇고 그래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해. 근데 여러분 그걸 사람들이 씻겠어요? 기계가 씻겠어요? 사람들이 안 씻어요 그거. 기계로 다 씻기는데 기계가 어지간히면 잘 씻겠습니까? 사람 속처리 이렇게 움직이겠어요? 표백제 막 뿌려가지고 막 이게 돌리는 거야. 사람 몸에 해로운 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그냥 좋다고 갖다 먹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이 우리가 손으로 씻어가지고 좀 귀찮아도 손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또 이 가공된 완제품 여러분 또 알잖아요. 그런 거 마요네즈가 여러분 뭘로 만들어지는지 알죠? 우리 어린이들 마요네즈 좋아하잖아. 마요네즈하고 케찹은 뭐 여러분 알겠지만은 마요네즈는 식용유예요. 식용유란 말이에요. 그냥 마요네즈 많이 먹으면 식용유 들이 마시는 거야 그냥. 알겠어요? 큰일 났네. 이 설교 또 누가 들으면 또 마요네즈 회사에서 막 목사가 그냥 설교는 안 하고 식품 얘기만 했었고 남의 사업 망치려고 지금 그럴 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건강해야 되니까 말하는 겁니다.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건강하셔야 되잖아. 치즈, 어묵, 햄, 소세지, 통조림 이런 건 가끔가다 드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드세요. 가끔가다 한 달에 한 2-3번이나 드시고 나머지는 좀 힘들어도 좀 손이 가도 직접 이렇게 담가서 드셔보시고 그래 보시길 바랍니다. 씻어가지고 드시고요. 요즘 우리 곱창도 좋아하잖아요. 곱창. 근데 요즘에는 곱창도요 정말 손수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세척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곱창도 이 표백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표백제. 그래가지고 막 그걸로 막 사람 몸에 좋지도 않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름기를 막 물려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누구를 믿겠어, 그죠? 무슨 음식을 우리가 믿고 먹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음식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은 손수 이렇게 시장 보셔가지고 하나하나 따듬으셔가지고 이렇게 잘 요리해가지고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돼, 그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난 우리 몸에 해로움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여러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별 스트레스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근심이 오면 또 그러니까 여러분 농구 선수들이 공을 튀길 때 3번 공을 튀기기 전에 패스를 해줘야 돼. 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 규칙에 어긋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딱 왔다. 그러면은 잽싸게 하나님께 빨리 보내드려야 돼. 빨리 우리 예수님께 빨리 주님 받으시옵소서. 내가 지금 근심이 또 생겼습니다.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근심을 끌어안고 있으면 그것이 짐이 되고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말 자체가 누른다는 거거든요. 꽉 눌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막 괴로운 거야. 막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주님께 패스. 바로 주님께 패스. 바로 주님께 멀리 던져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근심 걱정을 받으셔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해. 나를 괴롭혔지, 감정을 상하겠지,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저 친구는. 그러면서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용서해버리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나도 죄인인데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는데 나도 그 친구 용서해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너 그런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래서 용서하고 하나님께 뭐든지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인생을 살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많이 걸어야 돼. 할렐루야. 건강하려면 여러분 많이 걸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차 가지고 있어가지고 차로 먼 거리 하면 차로 가야 되겠지만 근거리 한 1-2m 정도 되는 경우 그 정도 거리는 막 걸어 다녀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2만 보 이상은 걸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걸어야 돼. 걷는 게 제일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이 걸어 다니세요. 그리고 육류 같은 경우는요, 생선이든 이 고기든 간에 여러분 이 기름에다 튀긴 걸 드시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름에다 튀겨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기름 위에다 튀겨 먹지 마시고 차라리 물에다가 쪄서 드세요. 아멘. 쪄서 드시란 말이에요. 이 육고기도요, 기름을 쫙 빼기 위해서 쪄서 드셔야 돼. 기름에다 튀기면요, 기름 다 먹는 거야. 쪄서 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라고 하죠? 보쌈도 쪄서 주잖아요. 그죠? 기름을 쫙 빼가지고 쪄서 주잖아요. 육류든 생선이든 튀겨서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쪄서 드시길 바랍니다. 물로 끓여가지고 쪄가지고 순집으로 쪄가지고 기름을 빼고 이렇게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육고기보다는 생선이 좋다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고등어나 꽁치, 정어리 이거 시장에서 이렇게 사셔가지고 이렇게 잘 요리해가지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해도 여러분 다 알는 얘기인데, 그리고 물 잘 드시고, 할렐루야. 물이 또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중에 맞춰서 여러분 체중의 3분의 1 정도의 물을 먹어야 돼요. 60kg 있는 분들은 2리터 정도,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수시로 목이 안 말라도 2리터 이상 물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합니다. 물도 생수해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름철 날 때 건강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왜냐면 이 말씀이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 조절을 잘 하셔서 믿음 생활도 하시고, 이 여름철에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항상 여러 가지 음식 조절, 또 운동으로 몸의 체중 조절 잘 하시고, 또 스트레스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맡기고 영적인 그런 훈련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목적지가 천국이잖아요. 천국 갈 때 주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하신 거야. 어떨 때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달릴 때에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로는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멸류관 씌워주실 것이다. 이제 나 곧 천국 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멸류관 씌워줄 텐데,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씌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후회할 것이 없고 참 잘 살았다 하는 그런 만족감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인생을 살면은, 인생을 아무리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후회가 되는 거야. 나중에 편안하게 눈을 못 감아요. 괴로운 거야.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 완수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날에 주님이 주실, 또 천국 가면 주실 상도 바라보면서 기쁘게 편안한 가운데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거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므로 달리는 것을 향방 없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 버림을 당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은 그날의 주님께로부터 상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잘 살았다. 내가 천국 가서도 후회할 것이 없겠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렇게 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도 주님 정말 후회함이 없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고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해요. 왜 인생 잘못 살았다 이거야.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 그 사람이 사업을 크게 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배움이 많은 사람이든 그런 거 할 것 없이 후회하면서 인생 마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인생 마칠 때.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언제 부르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명하신 일을 잘 감당하다가 나는 천국에 이제 가는구나.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 참으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름질하는 인생인데 달리는 인생인데 상을 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까지 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통성으로 저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아버지 와서 말씀을 아버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든 일에 절제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맡기신 일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에 입성할 때에 후회할 것이 없고 참으로 인생 만족스럽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감당해 왔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 나라 앞에 주님 보좌 앞에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수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리고 왜 사는가? 그 이유를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면서 인생 살기로 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 여름철에 우리 아버지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가 지쳐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에 축복 주시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복음도 전하며 또 아버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의 역할도 감당해 나가면서 충성된 하나님의 삶을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아버지 작정만 하면 하나님 모든 지 알아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인생을 달려가는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부르신 그 소명의 길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달려갈 길을 나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던 바울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내 생에 아버지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또 아버지 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아버지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들의 영혼에 유익과 혜택이 있는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생각을 원하오니 주여 믿음을 지켜나가며 주여 아버지 달려가기를 당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있어서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시고 땅마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아버지 여름철에 건강해야 될 것입니다. 건강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역할도 감당할 수가 있사오니 주여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여 건강의 축복을 받고 또 절제하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우리 8월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로 보내신 어린이들 또 우리 봉사하고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서울에서 오늘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 다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아버지 여름에
복된 은혜로운 시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2주 앞으로 나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날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8월 2일까지 연이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과 재작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올 아버지 하나님 여름에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여름 가운데 제일 더울 때에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씨가 시원하게 해주시옵시고 기후도 시원해서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과 또 봉사자들 또 서울에서 내려오는 우리 청년들 남녀들 함께 아버지 동참해서 어린이들과 더불어 아버지 즐거운 시간 가지며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나눔을 가지는 시간에 교제하는 시간에 좋은 복된 시간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아버지 일정을 주님이 조장해 주시옵시고 날씨도 주님이 주관해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 아버지 먹고 마시는 일에 탈나는 일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봉사자들 아버지 수고하는 이들 또 서울에서 내려오는 우리 청년들도 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며 일심으로 행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입고 아버지 두고온 가족들도 다 지켜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그들의 모든 직장생활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일심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안한 가운데 은혜 중에서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의 복음이 이를 통해서 우리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를 찾아오는 어린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어져서 영혼들이 구원하는 역사, 성령 충만을 만드는 역사, 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일생을 헌신하고 달려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주 안에서 교제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주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가르쳐주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또 아버지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흑암의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뜻이 아버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은 아버지 이때 치료받게 하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무거운 짐이 다 주님께 내어 맡겨짐으로 기도 응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좋은 일들을 주시사 주님께서 행하셨음을 아버지 알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함으로 그날의 천국 갈 때 또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찬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생명수강교회 여름성경학교에 풍성한 영육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열매로 영광을 받으소서. 사모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받으시옵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아버지 이번 어린이 영교 여름 성경학교 때에 아버지 꼭 필요한 데에 쓰여지는 물질 내게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울 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목마를 때 음료도 사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에게 참으로 또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즐거움이 되어줄 수 있는 물질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또 아버지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개인 가정 생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들어진 이 물질이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드린 손길들 위에도 또 아버지 사모님을 거쳐서 들어진 이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 또 교회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아버지 손길들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되어진 처처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만 펼쳐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일들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승리의 관을 쓰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 갈 때 우리에게 머리에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은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할 때면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범사에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때 넘쳐나서 나만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 이웃, 친지들, 직장 동료, 모든 친구들에게까지도 그 생명을 넘치도록 전해주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삶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게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하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달려갈 때 주님께서 뭘 우리에게 아끼시겠어. 할렐루야.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 우리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천산의 생축이 내 것이며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죠? 세상 부모도 자기 자식한테 뭘 아끼겠어. 그죠? 자기가 힘이 안 되니까 못 도와주는 거지. 힘만 되어지면 하나도 아낄 게 없는 거야, 자식한테는. 부모는 자식한테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그죠? 자식만 잘 된다면은 굶어도 좋고, 자식만 잘 된다면은 내가 좋은 옷 못 입고 다니도 괜찮고, 자식만 잘 된다면은 내가 좀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은 게 세상 부모들 아닙니까? 하물며 하늘아버지는 그 정도의 사랑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늘아버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데 많이 주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속이 좁으셔가지고 적게 주시는 분이 아니야. 인생한 분이 아니야.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란 말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대하라. 내가 공급해 주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내가 내 생각대로 한 일들이 다 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일 전기 왔는데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개개인을 알겠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원치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할 수가 없는 거야. 원하거든 기도하거라. 아멘. 내가 내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신다고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매달렸어요.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천사가 그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야곱은 천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또 나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한번 구하는 시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여, 또 이삭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삭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없이 봉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아쉬움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풍성하신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생명을 수고할 비를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생명을 수고할 출입하는 남녀노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저들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건강의 축복, 범사의 축복, 아버지 영혼의 잠드는 축복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범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옵시며 우리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축복의 영이신 성령님,